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의 비결 성령님. 한 번 더 시작. 네, 여러분이 삶에서 모든 일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공부하는 것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또 관계가 있겠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또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미래, 앞으로 무엇이 될지, 또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할지,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친구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 거? 아멘.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을 하고 있어요. 친구를 이제 예수님의 영접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를 영혼 구원을 하거나 가족을 돕거나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할 때, 또 그 다음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거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을 할 때도, 또 그 다음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나아가서, 그렇지, 브라질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요. 여러 나라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 구원, 공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별표 O는 무슨 뜻일 것 같아? 5번을 말하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해봅시다. 시작.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성령님께 양보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조금 속도를 내서 5번 하고 밑에 읽어볼게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셨죠, 여러분? 네, 해봅시다. 시작.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성령님께 양보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님께 무엇을 양보할까요? 순서? 차례를 양보할까요? 성령님 먼저 들어가세요. 성령님 먼저 밥 드세요. 성령님 먼저 물 드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내 생각과 의지와 내 힘을 모두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양보하는 거야? 성령님께 양보하고, 성령님의 뜻에 내 힘, 내 생각, 다른 사람의 말, 세상에서 가는 힘, 그런 육신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AMP라는 거는 확대 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 쉬운 성경이 있고 또 메시지 바이블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을 거는 확대 번역본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백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한? 그거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미리 아셨어.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자신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부활하실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신다는 걸까? 보혜사 성령님. 같이 말해봅시다. 보혜사 성령님.
자녀들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로 가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줄게.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고백해 봅시다.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여러분 안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뒤에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확대 번역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을 상담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중보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이기도록 탁월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변호사 알아요,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죠? 나를 변호하고 나를 돕는 일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의 변호사이시고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엄청 재밌다. 비상대기자. 어떤 말인 것 같아? 우리 중학생. 맞아. 위험할 때 대비해서 비상으로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기는 계획만 탁월한 전략가이시고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변호사, 힘주시는 자, 비상대기자. 이 모든 일을 한 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전도사님 왜 성령님을 양보하고 왜 성령님께 양보하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쭉 시작.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전략가, 변호자, 힘주시는 자, 비상대기자.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께 여러분이 의지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이응 비읍해야 됩니다. 이응 비읍. 그렇죠.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언제 해야 될지, 그러면은 그 일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기는 탁월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면서까지 이제 그 애굽 땅을 탈출을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가요? 애굽 땅을 이제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왔는데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아말렉이 있었어. 아말렉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모세고요. 뒤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사들이 서두르고 있어요. 모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봅시다. 모세가 이제 양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얘들아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잠깐 그 다음 손을 내렸더니, 이 다음으로 먼저 보여주세요. 손을 이렇게 내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겼을까? 바로 아말렉 군사들이 이겼어요. 자, 이제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이 이걸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시냐면은, 자, 모세가 갑자기 처음에 손을 들었어. 이기고 있네? 잠깐 손을 내렸더니 지고 있어. 어라? 뭔가 이상하네? 들었다가 내렸다가 어머, 어떤 방법이 이기는 방법인지 이제 알았을 거라는 거지. 모세가, 성령님이 이제 알게 하신 거지. 모세는 손을 드는 게 이기는 건 줄 알았을까요? 이제 손을 내리는 게 이기는 건 줄 알았을까요? 바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거죠. 모세가, 내가 손을 내리면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니까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어떻게 해줍니까? 지지해주고 있어요. 힘들게. 그래서 밤새도록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서 결국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탁월한 전략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한테 손을 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홀에게 손을 들라고 하셨나요?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성령님은 다 탁월한 전략을 세우셨어요. 아말렉 군사들과의 싸움에서도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셔서 어떤 일로 승리하게 하셨죠? 손을 드는 걸로. 그런데 밤새도록 들고 있어야 돼서 아론과 홀이 도와줬어요. 이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사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탁월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모세,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탁월한 전략을 세우시는데 하물며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탁월한 전략을 세우실까요? 안 세우실까요? 세우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이 이기도록 고백합시다. 내가 이기도록, 내가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성령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네, 그래서 넥스트 스텝 같이 우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전략을 알고 계신다. 우리 친구들이 이만큼 이제 5만큼 해왔어. 열심히 예를 들어서 공부로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로 5만큼 쌓아서 5만큼의 실력을 갖췄어요.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숫자가 뭐죠? 6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6까지 갔어. 또 그 다음에 뭘 가야 됩니까? 7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5, 6, 7, 8 우리에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삶을 사는데 내가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하고 이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언제 시작해야 할 때까지도 성령님은 최고의 전략을 알고 계십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 그래서 누구와 자주 교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네,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최고의 전략을 어떻게 알려주실까? 오, 정답을 미리 알고 있군요. 하나하나 우리 이제 뜯어서 봅시다. 자,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이 말해봅시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왜냐하면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도 말씀을 인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고요.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동우가 말한 거 넘겨주세요.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 안에 알게 하세요. 고백해보자. 생각도 있지만 영으로 안다. 영으로 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모를까요? 영으로 안다가 뭘까? 근데 우리 셀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아하! 이거구나.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영으로 아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또 봅시다. 자, 찬양을 하는 것도 또 우리 친구들이 시와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사람 어떻게 걷고 있어요? 즐겁게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이야. 비틀거리면 사는 사람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전략가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만 걷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간혹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힘들게 가다가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요. 바로 넘어져요. 왜냐면 같이 말해보자.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영이
약해져서. 힘들고 어떤 일에 힘들어서 막 쓰러지고 힘들어서 영향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틀비틀거리다가 이 비틀비틀거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 사람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영을 충전하지 않아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사용을 못해요. 노트북도 일정 시간은 배터리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마이크도 배터리로 하는 거예요, 건전지로. 그런데 이 건전지가 다 닳으면 이 마이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의 영을 지속적으로 충전하지 않는다면 이 영의 배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늘 충전을 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로, 찬양으로, 영을 기도하는 걸로, 또 예배에 나와서 이 교회 모임에 함께하는 걸로 우리들의 영을 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에게 말해줍시다. 우리의 영을 항상 충전해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해봅시다. 우리의 영을 항상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야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 내가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내가 내 위치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기쁨을 인식해야지.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의 위치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바로 모든 것에, 그렇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바로 누구를 인정하는 걸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라. 너의 뜻을 인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영혼을 돕는 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가고, 또 사업가가, 1인 기업가, 아주 뛰어난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도와야 되는데 환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수술을 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이 환자를 이 방법으로 고칠 것인가, 이 방법으로 고칠 것인가, 그 의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수술이 결정이 돼요. 그 의사의 결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의사도 그 한순간에 선택에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환자가 조금 안 좋게 될지, 의사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의사가 된다면 또 누구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 이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법을, 최고의 수술하는 법을 제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도 의사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도 이 한 친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를 어떻게 가르칠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찰관도 솔로몬처럼 이 막 싸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진정을 시키고 도울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장래희망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의 마음을 사야 돼. 이 친구 영업을 해야 돼. 내가 많은 것을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구에서 딱 이제 결승전에 갔어. 자,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찰지, 왼쪽으로 찰지,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럴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잘 행동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럼 인도해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OX. 그럼 뭐 해야 될까? 행동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럼 기도하고 성령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럼요. 그렇죠.
할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성령님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실 때, 또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선지자,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만 있지 말고 무엇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에서 알겠지, 이거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것을 재빨리 내려놓고 다른 길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고백해보자. 우선 무언가를 시작하자. 그런데 시작할 때 이건 뭔가 꺼림칙해, 이건 뭔가 아니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럼 이거는 성령님이 O 사인일까 X 사인일까? X 사인.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뭐 해보자? 시작해보자, 시도해보자. 그런데 영이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럼 OX, X. 그렇게 하나하나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양보하고. 그런데 불편한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내 멋대로 해. 그럼 그거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의지대로 하는 거고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여쭤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쭤보고 인도받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좋은 선택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나의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쭉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야 할 바를 길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그 일을 언제 해야 할지 압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께 양보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퀴즈 몇 개만 내고 마칠게요. 성령님, 보혜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변호자, 도우시는 자, 상담자, 힘을 주시는 분, 비상대기자, 변호자, 또 변호사 나왔어. 상담자? 그렇지, 힘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넘어지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기도만 해요? 또? 방언기도만. 그럼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서 방 안에서 24시간 동안 방언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럼 방 안에 틀어박혀서 24시간 찬양만 하면 될까요? 집에서만 예배하면 될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놀이터 가면 될까요? 그럼요. 어디서 예배를 해요? 그렇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셀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혼자 말고 함께. 같이 말하자. 혼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정답을 다 말했는데 예배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성령님께 마지막 뭐하고 뭐 해야 됩니까? 양보하고 의지해. 선생님께 양보하고 의지하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의 제목? 그렇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바로 누구의 뜻을 따르면 될까요? 성령님께 뜻을 의지하고 양보하며 우리 친구들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